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3절 되어 있는데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2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아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진정 주님을 찬송케 되는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계속 니고데모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저번 주까지 알게 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빼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죠? 좀비들의 세상 가운데 여러분 좀비 왕이 되는 그런 혐오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수여받아서 진정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빼내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구약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사건 과정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다? 거듭남이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인터넷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1조 자산 가는데 수용하다 익사했다며. 근데 그 비트코인 암호를 몰라갖고 사상됐다며. 1조가.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1조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익사하는데 언젠가 다 여러분 죽을 텐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 뭐다? 거듭남이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남에 있어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 공, 조건, 능력, 힘, 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그 거듭남에 1%도 기여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니고데모라는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 아닙니까? 돈도 많고 명예, 권력, 그리고 똑똑하고 또 겸손까지 하고 인품도 좋고 여러분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아주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순종하고 야 진짜 천국은 이런 사람이 아니면 못 가라고 할 정도의 가장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 그러나 그런 그도 그의 힘과 노력으로 거듭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거듭났어? 여러분이 볼 때는 다 거듭난 것 같은 그런 인간 아닙니까? 진짜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누가 거듭나?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에게 너 거듭났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너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어떤 것도 거듭남에 보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그 육은 육이기에 육이 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인간의 인간으로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만 된다. 그죠? 물, 즉 성령이다. 성령의 역사다. 그죠? 우리가 살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우리가 아무리 배경이 좋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뭔가 갖고 있는 게 출중하다 해도 그런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도 영접할 수 없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거듭나게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쓰셔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 주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2권 썼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교회에 썼습니다. 교회. 그죠?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성도들을 위해 쓰신 거예요. 계시, 비밀을 밝히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상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 거듭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뭐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거듭남을 통해 이 거듭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 진정 그 은혜 때문에 찬송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만이 하나님만을 찬송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곳입니다. 저번 시간 마지막 구절인 8절이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바람, 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성령이 임의로 분다. 임의로 분다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임의로 내 마음대로 분다.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주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찾으신다는 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어떤 방해, 인간의 어떤 것도 절대 감히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자랑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또 성령으로 그렇게 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 즉 거듭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린 저번 시간까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자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9절 가운데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9절 뭐라고 하죠?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은혜인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어찌 이 헬라어 포스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있을 수 있나이까? 기노마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방법으로 이게 생겨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전히 그 은혜까지도 방법론으로 접근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물을 말씀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고 계신데도 인간들은 그 은혜가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은혜라는 것도 받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은혜가 아닌 거죠,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서로 선물을 준다 해도 이 선물이 진짜 선물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뭔가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로 끝나야 되는데 나도 뭔가 줘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방법을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하면? 그래서 포스라는 이 헬라어를 딱 집어넣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이 거듭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인간적인 은혜까지도 방법 안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행위로 나의 자랑, 나의 가치를 삼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죄된 인간들이. 구절의 질문을 쉽게 다시 번역하면 어떤 행위를 하면 그럼 그 은혜가 발생되나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뭘 해야 은혜를 받는가요? 그렇지. 내가 뭘 해야 은혜 받나요? 믿음, 그 은혜, 그런 것을 선물이라고 하는데 인간들은 뭘 행하면 믿음, 그 은혜 이런 걸 받나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믿어지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달라고 열심히, 그죠? 기도하세요. 예배 열심히 빠지지 말고 드리세요. 말씀 열심히 매일 10장씩 읽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참여하세요. 그거 다 이수하세요. 그러면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하나요? 보통. 자, 오늘부터 특세를 합니다. 50일 특세. 빠지지 마시고 50일 다 참석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면 말이에요. 한 분도 손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은 다 말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 미안해. 이 말을 제가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인격이 영 좋다. 안 하면 말고. 그럼 우리는 다 뭔가 내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따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50일 특세 안 빠지고 열심히 했더니 진짜 하나님 뭔가를 내려주신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내가 50일 특세 안 빠졌더니 하나님 글쎄 은혜 주시대요. 그럼 중심이 뭐예요? 내가 50일 특세 한 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러면 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은혜를 위해서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 자기 가치 다 나만을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 이게 바로 니고데모인 거예요. 이런 육적 사고 가운데 믿음을 얻었다 착각하면 그 믿음을 얻기 위한 행위들을 자신의 의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진짜 역사하게 된 자는요, 이런 어떤 인간의 행위들로 절대 이 믿음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을 소유할 수 없는 자가 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특세를 50일 하든 100일을 하든 매일 3시간씩 기도를 하든 이 거듭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것임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기도에 대한 정의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예배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말씀 보시고 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셔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를 더 알고 싶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말씀을 보겠죠. 그런데 그 말씀 보는 것 때문에 믿음이 얻어지고 거듭나게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어떤 행위들이 나오겠죠. 그게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사건들이 있게 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왜? 각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회에 와서 1시간 동안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잘난 척하면 이게 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더 크잖아요. 그 삶 가운데 역사에 가신 성령께서 역사에 가신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에 가시는 것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안 그랬으면 학교에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로 역사에 가신다고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역사하게 된 자들은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나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시체의 힘이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임이 처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저 오늘 지옥 보내셔도 저는 진짜 할 말 없는 자임, 그런 내가 죽은 시체 참 많네요 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 지킴,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을 통해 나는 믿는 자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착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너희가 본다 하나 맹인이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이고 비친 자라 착각하고 있지만 어둠이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알게 된 세리, 창녀, 가늠한 여인, 여러분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도덕 윤리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라 하나 보는 자고 어둠이라 하나 빛이고 너희가 죽었다 하나 너희가 바로 살아있는 자야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뒤에서 가슴을 치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신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복이 임한 자,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 그 믿음이 떨어진 자들은 그 절대적 가난의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 푸토코스라는 그 절대적 가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난 그냥 없음이라는 그 절대적 가난. 그 자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어떤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이 절대적 가난이 온 자. 율법의 의, 인간의 행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이 빛이라 여겼던 자들이 내가 어둠이구나 깨달아지는 은혜. 니고데모는 그 빛을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빛이 뭔지 본 적이 없는 그런 눈먼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엉뚱한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의 실체를 10절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야, 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선생으로 앉아있는 자잖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네가 가르친다며. 가장 뛰어난 자라며. 그래서 선생으로 사람들이 널 존경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가 이해가 안 돼? 봐봐. 너가 선생인데도 이 이해가 안 되는 이 거듭남, 이것을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있던 인간의 행위와 힘으로 이루겠다고? 그럼 말이 안 되지. 인간이 얼만큼 뛰어나도 어마만큼 뛰어나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해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따내?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같이 똑똑한 선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란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너희가 있음을 11절을 통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나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우리와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와 너희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선포하고 증거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게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예요. 그러나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런 자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말해도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우림바네테라는 엘라는 받다, 람바노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붙잡다, 의존하다, 취하다, 영접하다. 람바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혹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 자가 영접하는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영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어떤 행함을 의존하고 있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영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오직 이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6절을 통해
그 우리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한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이 있대요. 그들이 예수께 온대요, 여러분.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구하는,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에서 온 그 창세전에 이미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듣고 배웠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바로 예수께 오게 된다. 그죠,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바로 예수를 알아보게 된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케 하시고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묵시 속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께 직접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이미 받은 그 자들이 역사 가운데 파라디돔이 넘겨지지만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게 우리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출중해서, 뭔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고.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목사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래서, 장로래서, 평생 교회에 헌신해서 충성해서 여러분이 믿게 된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교육, 훈련,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절대 예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전하게 되고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아직 달리시기 전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베드로가 정답을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거예요? 정답을 말했잖아요. 제가 질문하면 뭐 함정이 있을 것 같으시죠? 그래서 대답을 어려워하는 못하시고, 여러분 제 질문은 되게 쉽습니다. 답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어요. 십자가, 예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제 질문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정답을 딱 꺼냈단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응? 이야, 역시 베드로. 야, 네가 보니까 진짜 수제자 될 만해. 야, 너 보니까 하루에 8시간씩 성경 파고, 죽어라 공부하고, 기도 3시간씩 하고, 전도 그렇게 하니까, 야, 하나님이 팍팍 지식을 넣어주셔서 다 안 해. 잘했어. 더 열심히 공부해. 더 기도 열심히 해.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하자. 제자 올려. 더 만수해. 이수해.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냥 네가 살아났네.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응? 내게 복이 있도다. 이거 뭐예요? 복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복이 너에게 떨어졌어, 이런 뜻이에요. 그 복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떨어지자 어떻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어떤 혈육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그 능력, 어떤 인간 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걸 혈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어떤 것으로는 이게 알려질 수 없다. 인간 쪽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야. 이건 혈육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진정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절대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자 맞습니다라는 그런 예수가 주세요.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대신 휘파야를 죽으셔서 대신해 주셔서 죽어야 될 내가 구원받게 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뭔가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잊지 마시라고. 그 십자가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면 비밀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을 알 수 없대요. 그 세상의 관원, 이 세상의 가장 통치자들에게는 그래서 이게 다 미련한 것들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떨어진 그들에게는 이게 능력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십자가 그가 달리신 그 예수 거기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하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에서 골로새 1장 26절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났대. 이 비밀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시니.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란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이 그리스도가 비밀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곧 영광의 소망.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는 이 세상 것들로 소망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들로 소망이 된 자들이 바로 여전히 이 세상 것들 붙들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빼내시게 되면 진정한 소망은 비밀 대신 예수만 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이 땅의 일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땅의 일, 그죠? 땅의 일이 뭡니까? 예?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 그로 인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어나게 될 이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들,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땅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바로 그 예수 믿게 되는 역사,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육에 속한 내가 신이 된 인간은 그 땅에서 일어날 십자가, 그 거듭남의 역사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은 뭐예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이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서정,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말한들 믿어지겠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죄로 죽은 인간은 무엇을 말해도 그 영의 일을 믿을 수 없어요. 왜? 시체들이니까. 그럼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은 오직 그 믿음이 뚫고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뚫고 들어와야 돼요. 다 죽어 있는 자들은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그 창조의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오루하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그 영광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빛이었느니라. 예수님의 빛. 그래서 예비도 아닙니까? 그게 거듭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듭남은 가능한 거예요. 진정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 능력, 훈련, 교육 등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번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 훈련, 영성 훈련, 성령 운동, 하여튼 인간들 쪽에서 하는 훈련, 운동, 하여튼 인간들은 그 운동 되게 좋아해요, 그죠? 뭔가 운동해야 돼 맨날, 그죠?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여러분 얼짱, 몸짱, 여러분 이런 거 다 사기예요. 사기라고요. 이게 다 인본주의적인 사기극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운동시켰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제자 훈련시켰습니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 훈련한 내용 나와요? 성경에? 영성 훈련했다 그래요? 성령 운동했대요? 저는 도대체 어디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에. 네? 어디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다? 저 이해가 안 되네, 진짜. 근데 왜 교회들마다 무슨 훈련이 많고 이렇게 운동들이 많아요? 무슨 체육관입니까, 교회가? 하긴 어떤 교회는 체육관을 교회로 쓴다 하지만 그거야 뭐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인간들이 신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내가 한번 챙겨보자고 하는 것들이에요, 다. 네? 그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행위를 많이 쌓은 자가 선생되고 싶어하고 영광을 챙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시키는 그 선생이 영광 챙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나오신다? 하나님께서 나오신다. 하나님의 제자는 누가 만드신다? 성령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너는 제자 내 친구라 하시는 그 친구는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해내는 거예요. 그런 제자훈련, 영성훈련, 무슨 운동 이런 것들은 다 교회라는 이름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을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교육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성전으로 완성시키신 이 묵시 속에서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전도 나와갖고 뭘 말해야 될지 다 공부하고 다 외우고 가.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어떤 질문, 여러분 전도 훈련 해보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 훈련 시킨다고 전도 훈련 프로그램 딱 짜갖고 가면요 사람들이 질문할 것들 다 예측해. 그래서 그거 대비해갖고 다 써져 있어요, 매뉴얼이. 이거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말씀에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그걸 준비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맞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분명히 성령께서 하신다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만 증거했다? 예수만 증거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부흥을 이뤘어요. 인간적인 눈의 부흥입니다. 사람들이 매일 울었다 그랬어요. 매일. 근데 그건 부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그들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인간들은 볼 때는 망한 거죠. 교회가. 그렇죠? 쪼개진 거니까, 흩어졌으니까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저주받은 거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만 전해지더라? 예수만 전해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기서 7 집사들도 다 흩어집니다. 스테반은 순교당해요. 전도 한 명도 못해요. 순교당합니다. 그냥 허무한 죽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계셨죠. 그 놀라운 은혜 선포하는 현장 속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러분 그 집사들 왜 세웠어요? 7 집사. 7이라는 완전수를 갖다 해서 7 집사를 딱 세운 건 뭐예요? 구제, 그렇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일. 고아,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 과부, 남편 모르는 자들 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진짜 구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래서 빌립 집사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사마리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가 다 깨져버리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면 빌립은 거기서 교회 세우고 그잖아요. 담임 목사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계획, 플랜을 갖고 야 여기서 이제 교회 세우고 여기서 우리 공동체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야 여기 누리자. 근데 성령은 그를 가만 놔두지 않고 다시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그 당시 한 100km 정도를 갖다가 사막을 갖다 걷게 하세요. 여러분 미쳤어요. 그죠? 미친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눈에 볼 때 미친 거죠. 빌립은.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대부흥을 이뤘는데 사마리아가. 그런데 거길 떠나서 광야를 혼자 걷고 있어. 성령께서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때 그 빌립이 외칩니다. 이도 하면서 그죠? 이도 이게 뭐예요? 보라. 아 그도 그가 왜 광야에 왔는지 몰라. 성령께서 그냥 끝이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닫는 거죠. 은혜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이도 저 넷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이 여기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세례받고 최초로 외국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빌립이 계획하고 훈련하고 만들고 야 난 오늘 사막에서 전도할 거야. 사막에서 전도하면 이런 매뉴얼이야. 여러분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굴 만나죠? 고넬료를 만나요. 고넬료. 아시죠 여러분? 로마 군인 백부장이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베드로의 어떤 전도 계획 속에 고넬료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고넬료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고넬료를 갖다가 떠올리게 하셔서 가서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 간의 만남이라는 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 이 모든 것들
것들이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비교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오늘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못 오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여기 앉혀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고요.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에 가기 싫다는 요나 끌고 가셔서 니느웨에 억지로 복음 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요나는 끝까지 불평불만만 해요. 왜 나 복음 전하게 하냐고. 그래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 바울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그는 바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전할 수 있었어요? 나가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고 3년 동안 성경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연구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또 올라가요. 또 막으세요. 그래서 그가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몇 년이나 칙도했습니까? 낮에는 금을 기우고 밤에는 복음을 공부하죠. 알게 되죠. 공부했다는 것은 직접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계속 그 복음이 알게 되었다는 그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7년? 통합 10몇 년을 갖다 여러분 그는 떠돌이같이 삽니다. 여러분 미쳤죠? 가장 잘 나가던 자였어요. 세상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젊은 청년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가장 똑똑한 천재 가말리알 문화에서 가장 똑똑한 자로 정평나 있었던 그런 제일 잘 나가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엄마 아빠 눈에 볼 땐 미친 거죠. 얘가 돌았구나. 그러더니 공부는 안 하고 낮에는 금을 깃더니 밤엔 어디를 들어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이면 떠나겠지 했더니 일주일? 1년 있어도 똑같은 짓 하고 있네. 1년? 미쳤나? 2년? 여러분 그 짓을 7년을 하고 있어요. 7년이야? 정확히 근데 10몇 년인가?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고 있다면 제일 잘 나갔는데 너 가야지 이제 독립 안 하냐? 그러더니 어느 날 바나바가 찾아가고 안디옥에서 우리 공동 목회합시다 하고 그를 빼내고 있잖아요. 그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그리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이 세상 끝이 스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로마의 전초기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않게 하세요. 그가 아시아로 가고 복음을 전하게 하자 막으세요. 그래서 마게도나로 가고 매 순간 막고 가게 하고 막고 가게 하고 성령께서 나타나서 너 예루살렘의 용원에 가면 너 결박당해서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가르쳐준 건데 이제 안 갈게요가 아니고 또 그런 걸 알게 하심에도 가게 하시고 그가 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 로마로 끌려 들어가죠. 감옥에 묶여서 그 감옥 안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늦게 사도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어. 그런데 그게 다 내가 한 게 아니더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오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케하신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게 은혜임을 깨닫는 자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거꾸러짐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들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자들이고 참 쑥스러운 자들임을 저는 느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 거할수록 여러분은 참 황당하고 쑥스러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 34절 안 줬구나. 마태복음 25장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 창세로부터 이미 예비됐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들어서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시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황당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야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이렇게 해줬어 한 적이 없어 내가. 황당하지 않아요? 쑥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 가야 천국에서 잘난 척들을 안 해요. 천국 가야 이런 자들이 천국을 가야 감사하게 되고요. 주님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제가 설명드렸죠. 마태복음 공부할 때 이건 다 예수께서 우리 위해 하신 것들인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천국에는 나는 지옥에 가야 맞는 자예요. 저는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라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아는 자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야 눈만 뜨면 그저 예수 아니면 난 지금도 그냥 지옥. 그러게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야곱과 같은 찌질이 엄마가 그냥 죽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엄마가 옷 입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기꾼, 엄마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자들, 이런 찌질이 같은 자들이 천국 백성들이에요. 에서같이 혼자 사냥하고 부모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놈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전도훈련, 제자훈련, 무슨 훈련, 세미나 다 받고 셀 리더 되고 셀장 되고 장로 되고 뭐 되고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예수는 두 번째고 내가 한 것들이에요. 나중에 이들이 고백이 나 이거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복 받았어요. 전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 같아요. 뭐 어쩌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자랑됨이에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다 자기 의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 자기 열심과 충성이라는 행위로서 하는 메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아우성들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은혜의 섬김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 순간 은혜로 섬겨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시체예요. 끝이에요. 그것을 진정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죄덩어리, 이 죄를 갖다가 찰 수 없는 그런 죽은 자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보혈이 우리를 덮고 가리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죄를 계속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보혈의 가리심과 덮으심, 그 놀라운 은혜가 안 믿어지니까 열심히 내가 훈련받고 내가 거룩해 보이고자 연극들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 연극 배우들이 돼서 그 연극을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의 연기를 대견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내 아카데미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아카데미상을 타려고 인간들이 교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열심히 연기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기도 연기, 성경 연기, 전도 연기, 충성 봉사 연기, 그런 연기에 흐뭇해하고 미소 짓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이게 다 죄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주님 앞에 매 순간 그저 죄송하고 감사한 것, 고마운 것뿐인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남들과 자신의 열심을 비교하면서 정죄하고 자랑하고 불평, 불만 연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어쩌니 저가 어쩌니, 쟤는 왜 저러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이렇게 안 하니, 친교가 없다, 전도를 안 한다, 기도를 안 한다, 말씀을 안 본다. 너나 잘하세요, 제발. 예? 여러분 스스로들이 예수 앞에서 진정 내가 어떤 자이면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이 뭐하는지 모르고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정 여러분 안에 예수가 알아지게 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가 진짜 터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아는 자들 되시길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비 공동체가 여러분 이제 2년이 됐어요. 인간 역사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진정 그 예수의 놀라운 빛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셔서 교회에 여러분이 계시던, 세상에 계시던, 어느 장소에 계시던, 어떤 상황 속에 계시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살게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시지.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감사하게 된 자들, 찬송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된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거듭남 때문에 진정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는 주님만 찬송하게 되는 그런 주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